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아까 아침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뒤에가 너무 햇빛이 너무 많이 비쳐가지고 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해졌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봤을 때 아마 중간에 잘 안 보이셨을 거예요. 인생은 이제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이 햇빛이 막 들어오면서 여기다 커튼을 달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영상 보실 때 좀 뿌옇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 나눈 거가 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이제 고난에서 영광으로 편이거든요. 이제 이제 8장에 있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제 고난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눌 거예요. 나눌 거고 이제 본문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조금 또 길게 작성하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다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았던 게 있습니다. 모든 만유가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이제 누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또 부르고 제가 요즘 생각드는 게 제가 그 MBTI로 보면은 INFJ거든요. INFJ. N하고 S만 왔다 갔다 하는데 성향으로는 보면 우리 매형말에 의하면 머리형에 가까워요. 머리형. 네. 그래서 성격이 참 피곤한 성격입니다. 네. 피곤한 성격이고 좀 정확한 걸 좋아하고 완벽한 걸 좋아하는데 완벽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완벽주의는 아닌데 정확하고 완벽한 걸 좋아하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좀 있어요. 성향이 그래서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피곤한 스타일이고 또 몸을 워낙에 사리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저의 이제 모습 속에서 거기서도 보면 MBTI 보면은 사고하고 가치 이게 저는 가치가 먼저거든요. 사고보다는. 근데 사고도 중요시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희한하게 사고보다는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가치, 나의 가치관, 그러면서 이제 또 성경적 가치관 하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제 삶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주님께서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영생이 없다고 그러면은 저는 살 이유가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어진 그 의 그리고 생명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요. 얼른 천국 가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전 죄된 본성 가운데서 죄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방황 가운데는 저 하늘나라의 본향 가운데서 영원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나의 구속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몸에 구속을 입잖아요. 구속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로마서 8장 아까 나눴던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인데 어딨냐? 참 이거 너무 은혜돼요.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성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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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소모임회 때도 나지만 전 재림 신앙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재림 신앙이 있으니까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를 늘 인도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요주에 자꾸 그 찬양이 맴돌고 그 찬양이 매일같이 메아리쳐 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570장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고 그러다가 569장이 또 듣게 되고 그리고 막판은 저의 인생 찬송을 부르다가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곡을 나누기를 합니다. 570장, 569장, 310장을 나눌 거예요. 연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이 찬양 이 손을 딱 하고 불러야 되겠죠? 부를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기더기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기더기는 부족함 전혀 없어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그분은 그리스도죠.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리스도는 기더기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기더기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기더기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기더기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기더기의 좋은 목자, 기더기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569장 볼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기더기를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기더기를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절 특히 기더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기더기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 신사람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이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부르는 가운데 옛날에 작년이죠. 우리 김병환 목사님 이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교회에서 쉬고 있을 때 이제 김병환 목사님 얘기하면서 또 그랬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병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곳에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신 진정한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또 이런 귀한 고백을 우리 김병환 목사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면서 참 위로가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목사님은요,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의 영향을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진정한 목자, 우리 진정한 목사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생각이, 문연득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대언자 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한 이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늘 간절히 바라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존경한다 말하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참 마음에 가슴 깊숙이 찔렸습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제가 인생 찬송이 있어요. 인생 찬송이 있는데 저는 이 찬송을 알기 전부터도 이런 고백을 늘 했었습니다. 늘 고백을 했었는데 이 찬양을 알고 나서 이 찬양이 제 삶 전체를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인생 찬송이거든요. 그 전부터도 고백했었고 이 찬양을 알게 되고 이 찬송을 알게 되고 난 뒤에도 많이 불렀고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보고 죄인이라고 부르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남죄인입니다. 남죄인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2007년 마침 광야교회 설교를 하고 나서부터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방황을 하고 저기 아산에서 일을 하면서 방황을 많이 하고 그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술 먹지 말라고 뜬금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문연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술을 먹었었습니다. 뭐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애주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2012년도 7월 달부터 완벽하게 끊었어요. 우리 김병환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술 먹었던 사람이라는 거를 잘 알고 계세요.
제 주사가 또 이렇게 막 전화로 해가지고 막 요거를 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7월 2012년도 7월 달부로 제가 끊었는데 제가 끊은 게 아니라 건강도 안 좋았었지만 성령님이 그거를 저절로 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차전 부르면 눈물이 나는 게 제가 방황하고 할 때 술 먹을 때도 이런 추악한 고백을 할지 모르겠 고백이지만 술 먹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네, 많이 울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왜 힘들게 하시냐고 원망이란 원망, 불평이란 불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고의 절정인 고평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나는 원망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완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망한 거는 중증 가기 전에 고시원 생활할 때 완전 페인 돼가지고 그때 어떤 교회 근처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고 그런 중에 제가 중증 십자가를 봤거든요. 십자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철퍽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중보자에서 우리 또를 생각하고 마침 그때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듣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펑펑 울었었습니다. 그 술 먹으면서. 여러분 술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불러보셨습니까? 그런 제가 추악한 죄인입니다. 지금은 뭐 술도 끊어지 않고 술을 먹지 말아라. 동생들에게 웬만하면 그렇게 오히려 건강 망친다. 그리고 술이 굉장히 더 안 좋다. 술은 담배를 피게 하고 담배 피는 것뿐만 아니라 커피를 먹게 하고 술은 방탕하게 하고 또 술은 뭘 만드냐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듭니다. 예. 아무리 이론적으로 성경 지식이 강했다고 해도요. 내가 원인을 알아서 술을 먹고 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지는 경험을 했어요. 지식은 많은데 성경을 보면은 어떤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은 몰라요. 성경 지식은 진짜 많았어요. 그것도 기도도 나름 한번 제가 고시원에서도 한 몇 번을 4-5시간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4-5시간을 중증 가기 전에 술 먹고 하는 중에도. 그래서 그 5시간 기도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라고 하면 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분, 1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게 있어요. 1분을 기도라도 1시간 기도해야 하듯이 해라고. 권장하는 게. 10분을 기도하더라도 10시간 기도하라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루 종일 기도하듯이 해야 되는 것처럼 하라고.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관점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외적으로 장소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무조건. 근데 기도는요. 뭐냐면 그분 앞에 머무는 게 기도예요. 십자가의 주님 앞에 머무는 게 기도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관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회복되는 것을 제가 깜짝 놀라요.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요. 내가 언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말씀을 알게 됐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론을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이론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말씀을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모릅니다,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말씀이 나누는 것도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 찬양을 불렀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인생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마커스의 나의 한숨이 바꾸셨네 라는 찬양이고요. 마커스의 김남구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옛날에 잠깐 들었지만 그분의 어떤 신학과 신앙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어쨌든 마커스의 그 나의 한숨에 바꾸셨네라는 찬양이 전체 가사가 제 삶을 완전히 돌아보게 만드는 가사예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하여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부르니까 안 되네. 그래서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 찬양 너무 좋아하고 제가 310장이 인생 찬송이에요. 제 삶의 전체를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신 확신함이라는 그 모티브로 된 찬송이에요. 로마가 바울이 2차 투옥되고 나서 디모데에게 전한 두 번째 서신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냐고 이제 곧 주님을 앞에 서야 되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 이 찬양 불러봐요.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뭐 나를 돌봐주실 것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성공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그 문맥은 돈 문제, 교회의 문제, 교회 돈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부분 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하시는다. 내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다. 그게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그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때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가운데 그 복음 아니면 그 말씀 아니면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날에 나를 주님께서 맞아주실 것을 기대함 속에서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의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도와 보호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그래서 이 찬양은 안 보고도 잘 부르는 찬양인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원해.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가 3절을 굉장히 은혜를 받아 늘 울컥을 해요.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을 감동해. 왜 나를 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전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기독의 형편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눈물이 나네요. 이 310장의 이 가사는
휠튼이라는 분이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제 부모님 어머니가 늘 보신 성경, 그리고 어머니가 신앙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사실은 많이 방황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고, 또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다쳐요. 그래갖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는데, 그 입원하는 중에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때 묻은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소년의 기도의 부탁을 받아요.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는데, 그 소년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는 그 속에서 그 소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힐튼이라는 그 청년이, 나중에 영상 찾아보세요. 그 병상에, 그리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그 기도해주고 보내주고 나서 자신의 심정을 작사하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그 사람 믿음이 없어 보일 것 같고, 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근데 휠튼이라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에게 그 소년의 임종을, 왜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신앙 가운데 그 소년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